자, 오늘은 여호수아 24장 1절에서부터 18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할게요. 여호수아 24장 1절에서부터 18절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절에서부터 18절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이삭에게는 야곱과 에서를 주었고 에서에게는 세일산을 소유로 주었으나 야곱과 그의 자손들은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고 또 애굽의 재앙을 내렸나니 곧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것과 같고 그 후에 너희를 인도하여 내었노라. 내가 너희의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바다에 이르게 한즉 애굽 사람들이 병고와 마병을 거느리고 너희의 조상들을 홍해까지 쫓아오므로 너희의 조상들이 나 여호와께 부르짖기로 내가 너희와 애굽 사람들 사이에 해감을 두고 바다를 이끌어 그들을 덮었나니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을 너희의 눈이 보았으며 또 너희가 많은 날을 광야에서 거주하였느니라. 내가 또 너희를 인도하여 요단 저쪽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매 그들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매 너희가 그 땅을 점령하였고 나는 그들을 너희 앞에서 멸절시켰으며 또한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일어나 이스라엘과 싸우더니 사람을 보내어 부올의 아들 발람을 불러다가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내가 발람을 위해 듣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오히려 너희를 축복하였고 나는 너희를 그의 손에서 건져내었으며 너희가 요단을 건너 여리고에 이른즉 여리고 주민들 곧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의 손에 넘겨 주었으며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나니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활로써 이같이 한 것이 아니며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였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저희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이 시간 저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저희가 그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또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를 저희가 잘 듣고 잘 이해하고 또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을 참으로 아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고
또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즐거워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여호수아가 이제 마지막 할 일을 하는 것을 이제 보았었죠. 먼저는 지도자들을 불러서 이제 하고자 하는 말을 이제 했었습니다. 말하자면 마지막 유언과 같은 것이죠. 그동안 여호수아는 이제 이스라엘의 지도자였어요. 지도자로서 무엇을 했냐라고 하면은 많은 것을 했지만은 뭐 전쟁도 하고 백성도 돌보고 많은 것을 했지만은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정말 하나님의 지도자로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세우신 하나님의 지도자로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하나님에게로 더 가까이 가도록,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그들이 늘 생각하게 하고 그 하나님을 마음으로 늘 바라보도록 하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지, 저 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지,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지, 나도 하나님을 사랑할 거야, 하나님 오늘도 저는 하나님과 함께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에게로 이렇게 하나님에게로 나아가도록,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언약을 했잖아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남편과 아내, 이런 식으로 결혼, 언약을 했으니까 정말 그 결혼 생활, 그 언약 생활이 잘 되도록 하는 것, 이것이 이제 지도자로서 했던 일이고, 그런 이제 지도자로서의 일을 이제 자기는 더 이상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누구에게 맡기는 거예요? 자기 다음에 지도자가 될 사람들. 지금까지도 지도자의 역할을 했지만은 그냥 제일 위에 이제 여호수아가 있었다고 치면은 그 아래에 있었던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자기는 거기서 이제 사라지는 것이죠. 곧 이제 일도 못 하지만은 곧 나이가 많으니까 죽게 되는 것이고, 이제는 이 사람들이 지금까지 여호수아가 해왔던 그 일을 여호수아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또 책임감을 가지고 해야겠죠. 너희가 이제는 저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다가가도록, 하나님께로 더 가도록, 하나님을 더 사랑하도록, 하나님을 더 바라보도록 너희가 해야 된다. 그 말을 이제 했던 거였었죠. 그러나 지난 시간 마지막에도 말했던 것처럼 그렇게만 끝나면 안 되죠. 지도자들만 열심히 하고 백성들은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그러면은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이 24장에서는 뭘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 전부를 부릅니다. 지난주라고 하면 안 되지만은 이 앞에서 불렀던 그 지도자들도 전부 다 불러서 포함해서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을 다 한 곳에 이제 모이게 해서 마지막으로 이제 여호수아 그들에게 이제 유언을 이제 남기는 하나님의 지도자로서 이제 유언을 남기는 것이 이제 오늘 말씀이죠. 그런데 먼저 잠깐 보세요, 여러분. 2절을 보면은 이제 1절에서는 이제 모으는 게 나오는 것이고, 2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거 여호수아의 말이죠. 근데 뭐라고 말을 하느냐? 그 뒤를 보세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할게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호수아는 뭐예요? 단지 자기 어떤 개인적인 말을 하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상관없는,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는 어떤 자기 생각을 지금 이 시간 이 사람들에게 내가 마지막 유언이다라고 남기려는 것이 아니라, 그는 지금 무엇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았느냐면은, 물론 자기의 할 말도 당연히 있겠지만은 그것 또한 하나님과 상관없는 말이 아닐 뿐더러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좀 전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여호수아가 하나님과 관계없이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사용하셔서 지금 이 사람들을 불러 모으셔가지고 여호수아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하고자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1절에 보세요. 다시 한번 1절을 읽을게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자, 그렇게 다 불렀죠. 그렇게 나온 사람들이, 여호수아가 불러서 나온 사람들이 이제 그럼 누구 앞에 섰을까요? 당연히 여호수아가 불러서 여호수아가 앞에 있을 것이고, 여기에는 쭉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체가 앞에 싹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들은 분명히 여호수아 앞에 서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호수아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1절 마지막에는 뭐라고 말을 하냐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라고. 그러니까 단순히 지금 여호수아라는 한 사람 앞에 그들은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여호수아가 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이고, 여호수아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여호수아가 말을 하지만은 자기 생각,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기 하고 싶은 말을 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전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단순히 한 사람 앞에 섰지만 한 사람 앞에 선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 한 사람 여호수아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이들은 서 있는 거예요. 오늘 날 우리가 하는 설교도 이와 같은 것이죠. 비슷한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저를 통해서 또는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시지만은 그것은 단순히 그 예배 때 나오는 모든 사람들, 또 예를 들어서 유초등부 예배에 제 앞에 여러분들이 다 함께 이제 앉아 있을 거예요. 모일 거예요. 그래서 제 앞에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단순히 저라는 한 사람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저를 사용하셔서 여러분들한테 말씀하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늘 말하지만은 예배는 그냥 우리끼리 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그러나 분명히 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단순히 눈으로는 저를 바라볼지 모르지만은 여러분들의 마음으로는 늘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생각해야 되는 것이, 저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찬양도 이것은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그냥 우리끼리 그냥 감상하고 앞에서 찬양대가 찬양하니까 잘 부르네 뭐 이런 거 아니라, 또 내가 입으로 찬양할 때도 언제나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도 마찬가지고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께 향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근데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단지 이제 나이가 많아서 죽기 직전인, 지금까지 자기들을 잘 돌봐왔던 그 지도자 여호수아가 내가 개인적으로 할 말이 있다, 마지막으로 너에게 할 말이다 라고만 해도, 라고만, 그 말도 자기가 이제 마지막으로 할 말도 있으니까, 근데 라고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중요하게 여길 거야. 우리의 지도자께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하실 말씀이 있으시구나, 내가 정말 잘 들어야겠다. 그런데 단순히 여호수아 한 사람의 개인적인 말인 것이 아니라, 그 말인 것만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라니, 그것도 이제 마지막으로 여호수아를 사용하셔서 얼마나 중요한 내용이겠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그 말씀을 정말 잘 듣지 않겠어요. 이제부터 하는 말씀을 내가 정말 잘 들어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여러분들도 그런 중요성을 느끼면서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래요. 그래서 먼저 그 2장 이제 뒷부분에서부터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 뒤에서부터 13절까지에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라고 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쭉 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그럼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한번 봅시다. 일단 결론부터 말을 하면은 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의 내용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해오신 일들이 쭉 담겨 있어요. 저기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을 부르신 일부터 시작을 해서 바로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모여있는 이때까지 하나님께서 해오신 일들을 쭉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한번 천천히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쭉 2년 가까이 되나요? 벌써 2년 3년 들어왔던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것이 여기 안에 짧게 담겨 있는 거예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게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옛날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옛날에는 하나님을 이들이 믿지 않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부터 시작한 거죠. 3절,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또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야곱을 주었으며. 그러니까 믿지 않았던 그 아브라함, 그냥 세상 사람들과 하나도 다를 바 없었던, 그 바벨탑을 쌓고 하나님을 배반하였던 그 사람들과 하나도 다를 바 없었던 그 사람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그저 은혜로, 사랑으로 끄집어내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약속을 주시고 그를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오는 것으로 시작이 된 것이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이잖아요.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랬었다. 그러면서 그에게 또한 그 다음에 아들 이삭을 주었었고, 이삭에게도 하나님의 약속을 계속해서 이어가셨죠. 또 4절, 이삭에게는 야곱과 에서를 주었고 에서에게는 세일산을 소유로 주었으나 야곱과 그의 자손들, 이스라엘이에요. 이게 이스라엘, 이 야곱과 그의 자손들은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고, 이제 출애굽기죠. 모세와 아론을 보내어서 어떻게 해요? 애굽에 재앙을 내렸나니, 10가지 재앙 곧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것과 같고 그 후에 너희를 인도하여 내어노라. 그래서 애굽에서 고통받고 있던, 노예로 일하고 있던 그들을 구원해 내셨죠. 구출해 내셨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내가 너희의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바다에 이르게 한즉 홍해까지 데리고 오셨죠. 한즉 애굽 사람들이 병거와 마병을 거느리고 너희의 조상들을 홍해까지 쫓아오므로. 근데 뒤에서 애굽 사람들이 병사를 거느려 쫓아와요. 앞에는 홍해바다, 뒤에는 애굽 병사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와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끝인가? 7절. 너희의 조상들이 나 여호와께 부르짖기로 내가 너희와 애굽 사람들 사이에 흑암을 두고 바다를 이끌어 그들을 덮었나니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을 너희의 눈이 보았으며. 홍해 바다를 가르셨죠. 눈앞에서 바다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가게 하셨고, 그 다음에 애굽 사람들이 그동안 쫓아오니까 그 뒤에는 바닷물을 덮어서 애굽 그 모든 병사들이 싹 다 죽게 하셨죠. 완전하게 애굽으로부터 구원해 내신 거예요. 또 지키신 것이죠. 이스라엘을. 그랬고 7절 뒷부분 또 너희가 많은 날을 광야에서 거주하였느니라. 광야에서 살았었죠. 물이 없을 때는 물을 주시고 먹을 것이 없을 때는 먹을 것을 주시고. 8절 내가 또 너희를 인도하여 요단 저쪽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매 그들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매 너희가 그 땅을 점령하였고 나는 그들을 너희 앞에서 멸절시켰으며. 이 가나안으로 들어오기 전에 또 여러 번 싸움이 있었지만은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 싸우러 오는 그 모든 적들을 하나님께서 없애주셨죠.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그들을 없애주시고 그 땅을 살 수 있도록 하셨죠. 또 9절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일어나 이스라엘과 싸우더니 사람을 보내어 부올의 아들 발람을 불러다가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내가 발람을 위해 듣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오히려 너희를 축복하였고 나는 너희를 그의 손에서 건져내었으며. 그러니까 이제는 다른 적들, 남아있는 적들이 뭔가 칼이나 창이나 힘으로는 힘들겠다. 그러니까 뭔가 그 마법과 같은 것, 저주와 같은 것을 사용해야겠다. 부르죠, 사람을. 그러니까 저주를 하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것도 막으셨어요. 이스라엘을 위해서 막아주셨고 그 저주를 오히려 축복으로 바꾸어서 그 저주하려는 사람의 입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축복하도록 이렇게 하셨었죠. 11절 너희가 요단을 건너 여리고에 이른즉. 이제부터는 지금까지 조상들에 대한 이야기였고 이제부터는 누구에 대한 이야기인가? 그 여호수아서. 지금 이 사람들이 겪고 있는 이제 그 일에 대한 것이 나오고 있죠. 사실은 발람 때도 그랬구나. 어쨌든 미안해요. 어쨌든 여호수아서,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여호수아의 서에 대한 이야기가 11절에서부터 나옵니다. 너희가 요단을 건너 여리고에 이른즉 여리고 주민들 곧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브스 족속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의 손에 넘겨 주었으며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나니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활로서 이같이 한 것이 아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요단을 건너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여호수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가나안의 그 모든 사람들과 싸우는 동안에 많은 적들이 달려들었지만 때로는 한꺼번에 또 북부 전체가 합쳐서 달려오기도 하였지만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 모든 사람들, 그 모든 적들을 이스라엘에 다 넘겨주셨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을 치기도 하셔가지고 그들을 다 없애주셨죠.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한 것이 아니었어요. 칼이나 활로 그들이 싸우긴 했었죠. 그냥 그들의 힘이 세서 그들의 무기가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다 이겨왔을 수 있는 것이며 그래서 가나안 모든 땅을 다 차지했잖아요. 13절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이 모든 것, 너희가 지금 살고 있는 것, 너희가 살고 있는 성, 집, 너희가 먹고 있는 것들, 마시고 있는 것들, 너희가 얻어낸 것이 아니다. 이 모든 것은 내가 너희를 위해 싸워 이겨서 얻어내서 내가 너희에게 선물로 주어서 너희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이것은 그의 조상들, 할아버지, 아버지 이렇게 그들의 조상들이 직접 경험해 왔었던 것이기도 하고 또 그래서 그때마다 들었겠죠. 우리의 할아버지가 말이야. 근데 나 때는 말이야 이런 거. 그러다가 이제 지금에 와서는 단순히 듣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들 자신도 직접 경험해 왔던 것이요. 눈으로 보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경험하고 지금 너희가 먹고 마시고 있는 것들 이거
다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결론이 뭐예요? 내가 지금까지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해왔다. 이걸 지금 하나님께서 쭉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지금의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니라 저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행해 오셨던 일들을 이렇게 하나하나 좀 간략하게지만은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게 불러서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중요한 건 이거죠. 왜 이 말씀 하셨는가요? 왜 이들에게 자기가 하나님이 하신 일을 경험해 왔던 것들, 자기들이, 그리고 자기의 아버지, 또 할아버지들이 경험해 왔던 일들, 하나님께서 행해 오신 일들, 그들을 위해, 그거를 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을까요? 듣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알라고, 어떻게 반응하기를 원하셨던 것일까요? 그냥 단순히 자랑하려고, 야, 내가 이렇게 잘했다, 뭐 그런 걸까요? 사실은 한 3가지 정도를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뭐냐? 하나님께서 이들로 분명히 알게 하신 거예요. 다시 한번.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다르게 말하면은 너희의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신지를 너희가 분명히 다시 한번 알아야 된다. 다시 한번 이 시간을 통해서 너희가 진지하게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평소에 하나님을 얼마나 생각을 하고 살아가나요? 하나님이 얼마나 굉장한 분이신지. 주일에 잠깐 들었다가 한 동안은 또 잊어버리고 살아가겠죠. 그러다가 또 주일에 잠깐 들었다가. 그러면 그 안에 그 하나님에 대한 그 마음, 생각 이런 것들이 남아있네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라고 할 때 정말 자신있게 정말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과연 어땠을까요? 다시 한번 이 시간을 통해서 생각해 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다르게 말하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굉장하신 분이신지 지금까지 보여주셨잖아요. 애굽, 그 강한 나라였던 애굽도, 또 가나안의 모든 나라도 이스라엘의 전혀 상대가 되지 않았어요. 그들은 분명히 강했지만은 상대가 되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들보다 더 강하셨기 때문에. 또 그들은 섬기던 신이 없었어요? 아니요, 그들도 있었어요. 애굽에도 수십, 어쩌면 수백 가지의 신들이 있었을지 모르고 가나안에도 정말 수많은 신들을 섬기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나라들은 어떻게 됐어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 다 패배하고 없어졌어요. 다 때로는 죽었고 때로는 망하고 그랬어요. 왜? 여호와 하나님만이 진짜 신이시니까. 결국 그 모든 신들이 다 가짜 신이고 여호와 하나님 자신만이 오직 단 하나뿐이신 진짜 신, 진짜 하나님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죠. 자신의 그 크신 능력을, 말하자면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능력을 하나님께서 다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조상들도 보았지만은 바로 지금 이 자리에 모여 있는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히 알고 있는 거예요. 보아서, 경험해서. 하나님은 맞아, 그런 분이시었지. 맞아, 하나님은 이렇게 굉장하신 분이시었지. 그런데 다시 그것만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이 모든 놀라운 일들을 하신 것은 누구를 위해서였어요? 자기의 백성인 이스라엘 사람들. 바로 여기 모여있는 나. 저 굉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렇게나 일하셨구나 생각을 해야겠죠. 왜 그러면은? 내가 뭔가 굉장한가? 내가 특별한가? 아니에요. 그 12장 그 아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 그 2장 뒷부분 시작하면서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이 특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똑같았어요. 그냥 그 바벨탑을 지은 사람들과 하나 다를 바 없이 하나님을 떠나 살던 사람들이었는데, 그런데 그냥 하나님께서 그를 데리고 나오신 거예요. 그가 막 돈이 많아서, 그가 막 가족들이 많아서, 이미 그가 막 왕 같은 사람이어서 아니에요. 정말 별 볼 일 없는 뭐 그냥 평범한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냥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데리고 나오신 거예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 나라가 온 세상에서 가장 강한 나라였나? 애굽의 노예였어요. 애굽의 종이었다고요. 그런데 데리고 나오신 거예요. 왜? 그냥 사랑으로, 그냥 은혜로, 그냥 특별하게 그냥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신 것이죠. 그걸 생각해봐요. 그러면은 이스라엘의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저런 하나님이 나랑? 저 굉장하신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으신 저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마음에 감격이. 왜 그런 거야 그러면? 바로 저 하나님이 나와 특별한 관계인 것이죠. 우리는 언약을 맺은 것이죠. 말하자면 하나님과 결혼을 한 것이죠. 나는 그 하나님의 아내가 되는 기쁨을 누린 거예요. 아니 내가 뭐라고 하나님께 날 찾아오셔가지고 나와 결혼하자 하셨을까? 이런 것이죠. 말하자면은.
그것을 여러분들이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해야겠죠. 그러니까 다르게 말하면 이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남편이신 아내인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정말 남편인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한번 알게 하신 거예요. 그럼 왜 이거를 알게 하실까? 그냥 아내에게 자랑하려고 야, 나 이렇게 굉장하지? 그게 아니겠죠.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겠어요? 아내가 무엇을 깨닫고 무엇을 알고 어떻게 반응하기를 원해서였을까요? 금방 생각할 수 있지 않겠어요? 뭘 원하시는 걸까? 다른 게 아니겠죠.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하니, 그래서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해서 이렇게 모든 것을 다 할 정도로 너희를 위하니, 너희를 사랑하니, 그러니까 어떻게 하기를 원하는 거겠어요? 너희도, 그렇죠. 너희도 나를 사랑해라. 말하자면은 아내에게 하는 말이죠. 내가 당신을 위해서 지금까지 이런 것들을 해왔습니다. 내가 당신을 이렇게나 사랑합니다. 당신을 이렇게나 위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럴 것입니다. 그럼 뭘 원하는 걸까요? 당신도, 아내인 너도 나를 사랑하라. 계속해서 나를 바라보며 나와 함께 이 행복한 결혼 생활을, 남편과 아내라는 특별한 그 사랑의 관계를 계속 해가자 이거죠. 나는 그렇게 계속해서 해왔고 할 것이니 어떻게 너도 그렇게 해라 이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뒤에 13절 뒷부분부터 나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이제 말을 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여호수아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는가? 그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너희의 남편인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분이시다. 그러니까 너희는 어떻게 하는 것이 맞겠느냐 이거죠. 말하자면 남편과 이 아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서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알게 하고 생각해봐라. 너희의 남편이 어떤 분이신지, 이분이 너희의 남편이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놀랍고 기쁘고 행복한 일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그분은 그냥 평범한 사람이 아니다. 심지어는 평범한 신도 아니다. 신 자체도 평범하지 않지만은 오직 단 하나밖에 없으신 위대하신 신이시다. 그분이 너희의 남편이시다. 너희의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너희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여호수아가 이것을 묻고 있는 거겠죠. 이 말을 들을 때 이 이스라엘은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요? 그냥 아무런 감정 없이 그래 하나님 뭐 그런 거 했나 보지. 그래 맞아. 그래서 그러네 생각해 보니까 그러네. 대단해요. 끝. 여러분 이럴 수 있겠어요? 예를 들어서 정말로 남편으로부터 그러한 사랑을 받아왔던 아내가 다시 한번 그 지금까지 받아왔던 그 놀라운 사랑, 그 굉장한 남편의 엄청나게 놀라운 그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봤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한 시간을 통해서. 저 남편이 나에게 이런 일을 했었지. 저 남편이 저렇게 굉장한 사람이었지. 이런 일을 했고 저런 일을 했고 저런 일을 했고 저런 일을 했고 나에게 계속해서 이런 일들을 해왔었지. 맞아. 그러면은 지금까지도 그는 남편을 사랑해 왔었겠지만은 다시 한번 그 시간을 통해서 듣고 잘 생각을 해봤을 때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정말 남편에 대한 큰 사랑이 가득해지지 않겠어요? 맞아, 내 남편은 저런 사람이라고. 맞아. 그랬어. 내 남편이 바로 저런 사람이야. 어떻게 저런 사람이 나의 남편이 되어줬을까? 감사, 기쁨, 행복, 그리고 어떤 마음 마지막에는 맞아. 나도 더 저 남편을 사랑해야지. 남편이 나를 사랑하는 것만큼 나도 남편을 더 사랑해야지. 정말 나는 저 남편과 행복하게 결혼 생활을 해갈 거야. 이런 마음을 먹지 않겠어요? 그게 올바른 모습 아니겠어요? 여호수아가 이제 그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맞는 것이 아니냐. 자, 봅시다. 14절. 14절 제일 처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수아의 말인데 그러므로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13절까지 해서 하나님에 대한 것이 분명히 나왔죠. 하나님 이런 분이시다. 그 하나님이 너희의 하나님이시다. 너희와 언약을 맺은, 너희와 결혼을 한, 너희와 특별한 관계가 된 너희의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이제는 너희가, 그래서 이제는 뭐예요?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제는 너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물론 지금까지 사랑을 안 했지는 않았겠죠. 그러나 더 오직 사랑해라. 얼마만큼? 뒤에 나옵니다.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왜 이 말을 한지가 분명히 나오죠.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었을 거예요. 하나님을 자기들의 신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은 아닐 것이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던 것은 아닐 것이에요. 그러나 동시에 이들은 뭘 하고 있었던 거예요?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라는 것은 그들이 지금까지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니면 버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치워버리라고 했으니까 아직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었죠. 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뭐예요? 결국 이 사람들은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런데 다른 신들, 말하자면 가짜 신들, 하나님께서 이미 다 이기셔가지고 그것들은 분명히 없다라고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신 그 가짜들, 실제로는 없는 그 신들을 이들은 여전히 사랑하고 있었던 것이었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라? 그것들을 다 버려버려라. 말하자면은 내가 남편을 사랑해. 남편과 함께 살고 있어. 그런데 동시에 누구도 사랑하는 거예요. 어떤 다른 사람, 다른 남자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아내가. 난 남편도 사랑해. 사랑하겠지. 근데 그게 진짜 사랑인 거예요? 그게 진짜 올바른 사랑인 거예요? 아니잖아요. 왜? 여전히 바람 피우고 있으니까. 이것을 없애야지. 처리를 해야지. 치워버려야지. 그래서 오직 어떻게? 남편만을 바라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기라고.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하나님만을 너희가 이제는 섬겨라. 사랑해라.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게 당연한 거 아니겠느냐. 그게 진짜로 사랑한다는 것 아니겠느냐. 그러고서 말을 합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15절이에요.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지금까지 여호수아가 쭉 말을 해왔었죠.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이런 분이시다. 다 들었어요. 근데도 여전히 시큰둥해. 그래라. 그럼 뭐 알겠는데. 난 그래도 여전히 이쪽이 더 좋아 보이는 걸. 여전히 뭔가 하나님 뭔가 아닌 것 같아. 만약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은 뒤에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선택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면 떠나라. 하나님이 아니라 저쪽 신들이 진짜다. 내가 사랑할게 저쪽이라고 생각하면은 떠나라. 그 신을 선택하라. 둘 중에 하나를 지금 선택하게 하는 거예요. 확실하게. 둘 다 애매하게 남편도 섬기고 다른 남자도 사랑하고 이런 거 하지 말고 둘 중 남편이면 남편, 다른 남자면 다른 남자. 여호와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만, 다른 신이면 다른 신만 내가 선택을 하라.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말하는 거예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나는 하나님을 섬길 것이다. 나와 우리의 식구들, 우리의 가족들은 하나님만이 진짜 신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다른 신들은 다 이미 버릴 것이다. 아니 이미 버렸을 거예요. 버렸다. 나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길 것이고 우리 식구들도 다 그렇게 할 것이다. 너희는 어떻게 할 것이냐? 선택을 하라. 백성들이 대답하죠. 16절에서 18절 제가 읽을게요.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16절만 읽을게요. 우리가 다 버리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을 선택하겠습니다. 17, 18절은 그 이유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자기가 들었던 것이 사실이라는 걸 아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해오셨던 지금 이 시간을 통해서 2절부터 13절까지 들었던 그 말씀들이 우리는 다 분명한 사실이라는 것을 압니다. 경험했습니다. 우리가 분명한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다른 신들을 다 버릴 것입니다. 그것들은 다 가짜라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만이 진짜 신이십니다.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선택을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죠. 뒤에가 조금 있는데 생략을 하고 이렇게 여호수아서가 끝이 나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들어야 될 말씀이 아니죠. 이 말씀을 듣는 오늘 우리에게 그대로 하는 말이에요. 사실은 여호수아가 여러분들에게 바로 하는 말이기도 한 거예요. 저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의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직접 듣기를 원하시는 그 말이기도 한 거예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쭉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왔어요. 분명히 귀로 들어왔어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말하자면 여러분들이 봐온 거예요. 말씀으로 보고 귀로 듣고 해왔던 거예요. 눈으로 글로 보고.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해오셨다. 누구를 위한 것인가? 단순히 이스라엘만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은 말씀을 듣는 그리고 믿고 받아들이는 자기 백성이 된 또 자기 백성이 될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한 일이에요. 이 모든 일들이 왜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나라를 세워준 일이 그냥 나라를 세우기 위한 거예요. 그거는 창세기 12장의 그 약속은 창세기 3장과 연결이 되는 거였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에서 내가 여자의 후손, 우리는 예수님이라고 알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너희를 너희의 죄에서 구원하겠다. 그 일을 위해서 지금까지 이 모든 일을 해오신 것이고 앞으로도 해가실 것이고 그래서 신약 성경에 와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 위에서 죽게 하셨어요. 그리고 오늘날 우리의 그 모든 말씀을 전하여 주시는 거예요. 왜? 너희를 위해서 이 모든 일들을 내가 해왔다. 알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 거예요? 맞아, 이 하나님만이 진짜 신이시야. 이 하나님만이 진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야. 저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나 사랑하셔서 이 모든 일을 하셨어. 자기 아들까지도 내어주셨어. 그러므로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만을 섬길래, 하나님만을 사랑할래. 나는 정말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과 결혼을 해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거야.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말하자면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 언약식을 하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나의 왕. 그래서 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갈 거야. 영원히 하나님만을 사랑할 거야. 그러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까지 들었던 말씀을 곰곰이 잘 생각을 해보세요. 2년, 3년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행해 오셨다고 말씀해 오셨는가? 맞아, 하나님이 저런 분이시지, 저렇게 일해 오셨지, 또 말씀 안에서 아직도 계속해서 일해 가실 것이지, 그 일이 모든 일을 다 하셔가지고 오늘 나에게 다 했다고, 너희를 위해서 이미 끝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지. 그리고 계속해서 나는 너희를 이렇게 사랑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 맞아, 내가 바로 이런 하나님의 백성이야.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마음을 갖고 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바라고, 아직까지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이렇게 사랑하셔? 그래, 나도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고? 아, 그래? 나도 그러면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래.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지? 자신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신 그분을 믿으면은 내 죄가 용서를 받고 저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구나. 하나님,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졌으니 여러분들이 정말 진지하게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정말 듣고 그리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정말 잘 반응할 수 있기를 바라요. 앞서 말했던 그거, 정말 나는 하나님만을, 맞아, 하나님은 저런 분이시지. 그 반응이 여러분에게서 나오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여호수아가 마무리가 됩니다. 이 말씀 이후로 이제 여호수아는 이제 며칠 후에 죽음으로써 여호수아가 끝나요. 그래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남죠. 그리고 그 앞서 여호수아가 불렀던 그 지도자들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서 또 이제 새로운 이제 시작을 해 나가게 되겠죠. 지금까지 해왔던 일에 이어서 계속해서 가나안을 정복해 나가는 일이 이어질 것이고, 그 남아있는 것들, 남아있는 이 가나안 족속들을 없애고 가나안 전체를 차지하는 그 일이 완전하게 차지하는 그 일이 이어질 것이고, 또 그러면서 하나님과 그 결혼 관계, 언약 관계를 어떻게 해 나가는가 하는 것들이 나오게 되겠죠. 과연 그것을 잘 해 갔을 것인가? 우리는 하나님만 선택하겠습니다, 하나님만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했던 그 사람들이 정말로 그렇게 했을 것이며, 그렇게 행복한 생활을 어떻게 살아갔을 것인가, 또 살아갔을 것인가, 이것도 나올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약속을 지켜오셨던 하나님께서 또 앞으로 어떻게 약속을 이들과 함께 지켜가실 것인가, 우리가 이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바로 다음 주부터가 아니라,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원래 수련회가 있었잖아요. 그때 해야 했던 그 내용을 잠깐 먼저 좀 잠시 하고 끝낸 다음에 이제 여호수아 뒤에서 또 이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앞에 서서 저희가 정말로 진지하게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저희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었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베푸사 정말 저희가 잘 들은 것들에 올바르게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정말 저런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저 하나님이 정말 바로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정말 나도 저 하나님만을 사랑하겠노라고 정말 생각하고 마음 먹고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혹 아직까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아이들이 있다면은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심을 알고 나도 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한다고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행복을 누려가는 그런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